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부모님을 잘 살펴주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늘 해야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하기가 주저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하는 설교입니다. 왜요?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4살 때 갑작스러운 결핵성 관절염으로 발병을 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출입을 못하고 집에서 짐승같이 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저를 학교에 업어다 주시고 또 끝나면 업어오시고 6년을 저를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눈물겨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님에게 저는 불효가 참 커요. 왜냐? 아버님, 어머님 소천하시는 그 임종을 저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아버님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어머님은 바로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마지막까지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오늘 부모님께 효도는 어디까지여야 하느냐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대단히 부끄럽고 위선적인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데도 한계가 있을까요? 부모님들께 이 질문은 좀 거북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대가 많이 달라졌죠. 지금 부모님의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세대는 아직까지도 대가족 제도의 그런 배경과 알게 모르게 받은 영향 때문에 굉장히 가족주의에 깊이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은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효도에 관해서, 부모 공경에 관해서 서로의 의견의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2017년 대전 효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대전 지역에 5개 대학 중에 각 대학당 100명씩 학생들을 선발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당신은 부모님께 어느 정도 효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런 그들의 대답에 흔쾌히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도,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 부모님의 노후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부모님 자신이 책임을 지시던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우리 책임지는 거 어렵다. 이렇게 달라진 세태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룻과 나오미가 나오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묻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핵가족 시대에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어느 한 경건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 지방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식구가 피난을 가게 됐어요. 근데 피난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자와 만나 결혼을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 두 아들마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자식 하나 남겨놓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니?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니? 그러니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남은 날을 잘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큰 며느리는 자기의 고향으로 떠났는데 작은 며느리 룻은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붙들었어요.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이 며느리가 룻이요,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이 룻기 전장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부모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룻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룻의 효심을 우리가 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찾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효심은 생존의 우선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어머님에게 뒀습니다. 1장 15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가거라.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서 며느리 룻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룻은 어떤 결심을 그 마음에 했느냐?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다.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생존의 우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 되시는 분들. 룻은 시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독할까? 여러분, 실존적 쓸쓸함이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채울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룻은 이것을 안 거지요. 그러니 어머니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바로 자기라는 거죠. 내가 어머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룻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가 가려고 하는 그 고향 땅은 사실은 룻에게는 희망이 보이고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쁨 대신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행복 대신에 그에게 괴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압을 떠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가 왔다고 야단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괴로움입니다. 당시 룻의 나이가 우리가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나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20대 전후의 젊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룻은 자신의 모든 꿈과
자신의 젊음을 다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바쳤습니다. 본문 3절 안에서 여러분 보시면 어머니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3절 안에 어머니, 어머니. 룻에게 어머니는 모든 거였어요. 어머니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겠다고 하는 귀한 마음을, 정말 갸륵한 마음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뭐를 필요로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보살피고 부모님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룻과 같이 생전의 우선권조차라도 부모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그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부모님의 필요가 뭔지를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년을 내가 봐드릴 것인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한국 어느 은행에 갔더니 은행 창구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돈이 효자다. 돈이 효자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용돈, 그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느끼는 효도와 공경에 그 마음, 기대는 아니에요. 2017년 5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그러니까 장성한 세대입니다. 장성한 세대와의 효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의 세대들은 아직도 자녀들을 향해서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원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100을 줬으면 나도 100 드린다. 당신들이 나에게 50을 드렸으면 나도 50밖에 못 드린다. 이렇다는 거죠. 어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하는군요. 50대 이상들은 자녀의 정기적인 방문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느냐? 1,000만 원. 미국 돈으로 1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생활비보다 큰 거예요. 생활비도 생활 좋지만은 그보다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유대감을 원하는 거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화상으로 만나, 아까 우리가 화상을 봤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남에는 대면으로 만남도 있고 비대면으로 만남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류의 만남이든 부모님들에게는 애니타임 웰컴입니다. 왜? 그만큼 그립기 때문에, 그만큼 보고 싶기 때문에.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과 어떤 정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우리가 보통 SN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카톡,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스카이프, 여러 가지 발달된 기기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들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느냐.
저는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싶어하고 손주를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저껜가 저희 손녀가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전화를 했어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페이스타임은 아니고 카톡으로 전화를 했는데 할머니를 부르는데 할미, 나를 부를 때 할비, 그래도 괜찮아요. 할미, 듣기 좋아요. 할비, 마음이 흐뭇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 목소리 하나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고요. 자녀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룻의 효심은 종교의 벽가지를 넘는 그런 효심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서 살려면 개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수치, 수모, 여러 가지 차별 대우가 이방인들에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어머니 때문에 들어간 이 룻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눈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가 기꺼이 어머님과 동행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효도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맞춰드릴 수 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또 나와서 종종 이런 말을 부부간에 나눌 그런 소리를 저는 가끔 듣습니다. 여보, 어머니의 말씀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이야? 당신이 알아듣겠어? 코드가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그 생활하는 거 봐. 여보, 당신 좀 얘기해.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게 그분들의 삶의 습관이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누가 맞춰야 됩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바꾸고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룻과 같이 어머님에게 맞춰드리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마음. 룻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머니를 아주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그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눈치를 보신다고요. 나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자녀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섭섭증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섭섭해요.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아파요.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님의 노후에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어머님, 아버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롯의 효도는
목숨을 건 효도였습니다. 17절에 룻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효도의 클라이막스지요. 죽음 외에는 나의 효심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이 효심도 끝난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룻의 효심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건과 효심은 뭘까? 자녀분들에게 또 미안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룻과 같이 목숨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님이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아들로서, 딸로서, 사위로서, 며느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게 십계명에 나오는 제 5계명인데요, 부모에 대한 공경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이 공경하다는 이 말, 히브리 원어는 카페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페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부모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이 경배하고 대하듯. 이 카페트라는 단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직 부모님께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것은 존경 속에 여러분들의 효도의 질과 양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여러분의 효도의 질은, 양은 커지겠죠. 이 양 속에는 물론 부모님의 필요를 돕는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면 어떻게 됩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부모를 얼만큼 존경하고 부모를 얼만큼 공경하고 부모에게 얼만큼 관심을 갖고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그들의 효도의 양과 질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인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 너무 직설적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부모 효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분이 곰핍하시지 않도록, 그분이 눈물 흘리시지 않도록, 그분이 가슴을 치시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참 룻의 이 효심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목숨까지 걸었으니까. 그러면 룻이 이렇게 효도에 대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에게 그렇게 목숨까지 걸도록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기를 결심하는 데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서 우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룻은 참으로 순종적이고 심성이 착한 여인이다. 또는 훌륭한 가정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다. 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등등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향을 준 그 결과로 이런 효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보며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나오미는 첫 번째,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들 둘이 떠났어요. 이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13절. 1장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임한 것이 어떤 누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남편의 책임도 아니고 아들의 책임도 아니고 더욱이 며느리의 책임도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사람이 잘못 돌아와서 이런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그런 징계, 그런 고난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는 오히려 피해자라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웬만한 믿음 갖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오미는 며느리를 참 사랑한 정말 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부를 때, 특별히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그냥 딸아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내 딸아. 그러니까 친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심정을 갖고 며느리를 대한 거예요. 이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8번이나 룻기 전체를 통해서 며느리들을 내 딸아,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 지금 어머니와 같이 간 곳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어머니는 친딸 이상으로 사랑하는 며느리를 보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 우리의 정황을 볼 때 나오미의 신앙이, 나오미의 인격이 룻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이 나오미 가정의 스토리는 참 감동적이에요. 누가 봐도 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이 자라오신
가정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 가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사랑이 넘쳤고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우리는 많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실까요?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스토리를 저희 가정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특히 제 아내와 두 딸에게 미안하고 용서받을 일들이 너무 많은 남편이요, 아버지요, 가장이었습니다. 앞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저는 제 안에 장애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그로 인해 나는 성인아이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 성품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도 종종 아내에게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엮이는 부모 밑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외아들로서 only child로 장애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수없이 생각하며 내가 앞으로 커서 사랑꾼이랄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Why me? 밖에 나가면 병신, 쩔뚝발이 뒤에서 키키덕거리는 소리를 듣면 그 수치심에, 그 부끄러움에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야 할까? 펑펑 울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활 속에 나를 비하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됐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참 두려워요. 왜냐? 내 몸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면에 비치는 거 보세요. 제 몸이 기울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외골진 성격에 쉽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이런 저를 하나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로 부르시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분은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셨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It's okay. 네가 쩔뚝거리고 다녀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놀리고 쩔뚝발이라고 비난을 해도 나는 It's okay. 괜찮아.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스라의 자녀를 두었는데 목사요 가정을 꾸린 가장이요 그러나 제 안에 깊이 박힌 쓴뿌리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욱이 미국의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켄터키에서 6년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아내가 목회를 대신하고 내가 또 학교에서 공부를 끝나고 주말에 오면 내가 또 목회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저는 가족 식구들에게 보일 것 못 보일 것 다 보였어요. 아주 추한 남편이요 추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저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992년에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불러주시고 비로소 삶의 안정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 저의 나이 50입니다.
안정을 갖게 되니 자연히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보니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가족 식구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은 아내에게 잘못한 것,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물밀듯 밀려와요. no.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그 문제가 저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연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저는 제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I was sorry. I was sorry. 그러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에게 무릎 꿇으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혜진아, 혜심아, 아빠가 엄마에게 너무 심하게 한 거 너희들도 다 봤는데 미안해. 아빠가 쉽게 너희들에게 화를 낸 거 미안해. 아빠가 굉장히 이기적이었지, 독선적이었지, 너무너무 미안해. I was sorry.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말의 그들의 용서를 받는 심정으로,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아빠가 갖고 있었던 이 장애야. 너희들 이해하겠니? 아빠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네. 존경하는 부모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조국을 떠나 이 땅에서 여기까지 삶을 이어오셨는지 압니다. 왜냐? 저는 1981년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켄터키에서 6년 목회를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반 목회를 하고 1992년에 학교에 부름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9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의 애환을 저는 잘 알아요.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눈물을 쏟으셨을까?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그 상처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소가 되고 해결됐을까? 모르긴 몰라도 많은 갈등과 긴장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녀들이 잘 성장들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보다 이제 살아갈 날들이 짧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없다면 적어도 뭔가는 한 번쯤 끝내야 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우리도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들아, 내가 참 미안했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구나. I'm sorry. 딸아, 내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잘 안다. 며느라,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딸 이상의 존재인지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구나. I'm sorry. 아들이, 딸이, 사위가, 며느리가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게 성장해 제 몫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며 아들아, 딸아,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공부하고 살아오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몫을 다하고 계세요. 이 근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실천에 옮겨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시거든요.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정중하게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버님을 사랑한다는 말, 어머님을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은, 이 언어는, 이 용어는 얼마든지 사용이 돼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이런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이제 5월달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을 초대하실 수 있다면, 물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정 모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혜심아, 아빠가 너무 미안했어. 또는 너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른다. I am proud of you. 또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나 그동안 엄마에게 섭섭한 게 많았는데 엄마 용서해. 내가 잘못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I'm sorry. 엄마 사랑해. 우리가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을까? 장성한 자녀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도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철아, 너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어떤 얘기도 괜찮아. 또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우리 성철이를 보니까 참 이런 면들이 조금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다 뭡니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세요? 가정이 가정이 저는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에서 시작은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가정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남기실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가정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늘 아름다운 향기가 분모나고 많은 주위 가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룻기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동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